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세계로 열린 선교방송을 시청하는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잃어버렸던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활 속에 감사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심령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고 영육 간에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는 그러한 모든 애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4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는 행복의 비결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배우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인도의 시성, 아주 유명한 타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말을 했느냐 하면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감사가 행복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행복하고 싶으면 감사하면 되어집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하기를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돈 많은 사람 것도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 것도 아니고 명예가 높은 사람 것도 아닙니다.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행복하고 싶으면 감사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빌헬름 월러라는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어떻게 말을 했느냐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감사가 바로 행복의 비결입니다. 만약에 내 삶 속에 날마다 감사를 외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가 바로 행복의 비결, 심령의 천국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잃어버렸던 감사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건강의 비결입니다. 건강하고 싶으면 감사하면 되어집니다. 서대문 냉천동에 가면은 감리교 신학대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를 졸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3년이 되었습니다. 성도가 몇 명이나 하면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자녀 2명 그리고 성도님들이 6분, 그래서 온 식구까지 다 합쳐서 10명입니다. 3년 되었지만은 10명밖에 안 되니까 월세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사모님이 점점 편찮으시면서 식사도 못 하시고 바짝바짝 말라가기 시작했어요. 짜증을 냅니다. 하루는 목사님께서 여보, 우리 한번 병원에 가봅시다. 사모님을 모시고 병원을 갔습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위암 3기입니다 라는 판정을 내렸어요. 그때부터 이 사모님은 말문을 닫고 불평, 불만,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척교회 목사 만나가지고 고생해서 내가 암 걸렸다고, 교인 몇 명 안 되는데 속 썩여서 암 걸렸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목사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교인들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너무나 힘이 들어서
자기가 나온 학교 감신대학교 학장님을 찾아갔습니다. 70년에서 76년까지 재임한 학장님이 윤성범 학장님이에요. 학장님을 찾아가니까 학장님께서 아유 목사님 어서 들어오시라고,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으신가, 어디 어려움이 있는가. 들어가서 그 환경 이야기를 총장님께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성범 학장님은 제자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눈을 꼭 감고 아무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침묵이 흘렀습니다. 눈을 뜨시더니 목사님, 집으로 가실 때에 곧장 집으로 가지 마시고 문방구에 들려서 두꺼운 노트 한 권 사시고 볼펜 한 타스 사서 사모에게 갖다 주시오. 그리고 사모 보고 하루에 3가지씩 감사를 쓰라고 하시오. 이것이 바로 윤성범 학장님의 처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방구에 들려서 두꺼운 노트 한 권 사고 볼펜 한 타스 사서 여보, 내가 오늘 학장님 만나서 당신 이야기를 하니까 당신 보고 하루에 3가지씩 감사를 쓰고 고백하라고 합디다. 여기에 노트하고 볼펜 사왔으니까 감사 한번 써보세요. 독일 온 사모님이 남편 목사님 한번 째려보더니 여보, 나는 지금 암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감사는 무슨 감사예요? 당신 같으면 감사 나오겠어요? 탁 쏴붙이고는 돌아앉았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아무 말씀 못하시고 노트와 볼펜 놓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사모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감사를 한번 써볼까? 내가 비록 암은 걸렸지만 아직까지 죽을 먹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남편 목사님도 있고 자녀들 2명도 있고 교인 6명도 있고 개척교회지만 개척교회도 하고 있고 감사가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하루를 쓰고 일주일을 쓰고 한 달을 쓰고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집에 찾아다니면서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인사하고 고백해야 되겠다. 여보, 신방 갑시다. 성도님들 가정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집사님 개척교회 나와줘서 고마워. 우리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 감사를 하루에 3가지씩 쓰고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몸이 가벼워졌어요. 밥도 잘 넘어가고 밥이 너무 맛있었어요. 병원에 가서 3개월 만에 검사를 해보니까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암세포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했나요? 저는 그냥 하루에 3가지씩 감사를 쓰고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늘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분인 존 핸디 박사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치료제요, 방부제라고.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입니다. 하나님의 치료제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부작용 없는 치료제가 바로 감사입니다. 저는 26년 전에 개척하고 3년 만에 쓰러져서 항암 치료를 6개월 받았던 사람입니다. 인터페론 알파라는 항암제를 3일에 한 대씩 주사요법으로 6개월을 투여했습니다. 이 항암제가 제 몸에 들어오면 조금 있으면 열이 나기 시작해요. 온몸에 열이 그냥 펄펄 끓으면서 모든 뼈 마디마디들은 바늘로 콕콕콕 쑤시는 것처럼 견딜 수 없이 아픕니다. 저는 막 몸부림을 치고 저희 집사람은 저를 안마해주고 냉찜질 해주고 3일에 한 번씩 6개월을 투여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제 몸무게 52kg, 키 174에 52kg, 뼈에 가죽만 씌워 놓았습니다. 제 한 끼 식사, 메디웰이라고 하는 진한 배지밀 200ml 캔 하나 까놓으면 그것이 제 한 끼 식사였어요. 얼마나 몸이 쇠약했던지 알부민이라는 영양제가 있는데 그 영양제가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제 몸이 쇠약을 했습니다. 혈관이 터져서 그 알부민을 제가 맞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목회도 포기하고
어디에 가서 죽을 때가 있어야 되는데 통장에 100만 원 한 장 없었어요. 하나님, 내가 어디 가서 죽음을 맞이해야 되나요? 제가 어디로 가요, 하나님?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강원도 태백에 가면 폐광이 되면서 광부들이 그 도시를 다 떠나갔기 때문에 광부들이 살다가 버리고 간 빈 사택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거기로 가보세요. 저는 할 수 없이 가재 도구를 조금 챙기고, 그 당시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1학년, 딸만 둘인데 아이들 전학시키고 저는 차에 누워서 실려서 강원도 태백시 하장성이라고 하는 폐광촌, 광부들이 살다 버리고 간 빈 사택에서 죽을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제 아내는 저를 살리겠다고 아침만 되면은 온 산천 초목을 다니면서 약초를 뜯어다가 하루에 7번씩 녹즙해주고 삶아주고, 하루는 제가 얼마나 힘든지 제 아내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이제 나 더 이상 못 살겠어. 이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가 봐. 여보, 나 이제 아마 죽는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저희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여보, 당신 죽어도 내 애들 데리고 살아갈 자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담대한 아내하고 삽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1학년 딸만 둘인데 만약에 제가 죽으면 저거 아이들 내버리고 저보다도 키 크고 건강하고 돈 많은 남자 만나서 시집가면 어떡하나, 그 생각으로 지금 잠을 못 이루겠는데, 당신 죽어도 내가 애들 데리고 살아갈 자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여보, 죽기는 왜 죽어? 당신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고 7살에 은혜 받고 목사 되겠다고 소원했다며, 그래 33살에 목사 안수 받고 1년 만에 교회 개척해서 240평 교회 땅 사놓고 할 일이 앞으로 태산같이 많은데 하나님이 당신을 데려가겠어? 하나님이 당신을 안 데려가.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살려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실 거야. 저를 붙들고 얼마나 우는지, 아내와 함께 울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애원했습니다. 하나님, 저 살려만 주세요. 살려만 주시면 저처럼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목사가 되겠고, 세상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는 소외된 계층, 그분들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 살려만 주세요. 밤낮 잠을 못 자면서 24시간 15일을 죽음과 사투를 벌이면서 하나님 앞에 애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으셨는지 제 몸이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한 1년 지나니까 좀 살 것 같아요.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어서 제가 개척한 그 교회 사임하고 올라왔는데, 제가 좀 몸이 회복됐다는 소식을 교인들이 듣고 교인들이 다 막 올라와서 목사님 이제 내려가십시다. 내려가십시다. 저는 사임하고 왔으니까 안 갑니다. 목사님 오시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누가 와도 목회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내려가십시다 하도 애원을 해서 제가 그 교회 다시 내려가서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그 교회 제가 17년을 담임을 했어요. 저에게 또다시 위기가 왔습니다. 하나님, 죽음 앞에서 약속한 그 약속 지키겠습니다. 제가 어디로 갈까요? 저는 그때부터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가서 봉사를 할까? 어디 가서 죽음 앞에서 소원하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킬까? 요양원을 찾고 호스피스 병동을 찾고 장애인 복지시설들을 찾고 교도소를 찾으면서 하루에 2군데씩 오전 오후 봉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100번을 봉사했고 500번을 봉사했고 1000번을 봉사했고 2000번을 넘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를 보니까 52kg 나갔던 제 몸이 지금 73kg가 나갑니다. 저는 그냥 낮은 곳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저를 한없이 높여서 경희대학교, 그리고 숙명여자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고려대학교 강단에 세워서 학생들을 가르치도록 하셨습니다. 법무부와 국방부 교정위원이 되어서
수감자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고, 숨 쉴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들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볼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가족이 있어 감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저는 하루에도 100번도 더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오늘 1시간 반을 달려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감사하는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감사하는 그곳에 하늘문이 열려집니다. 감사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그곳에 축복하십니다. 감사가 바로 행복의 비결이고, 감사가 건강의 비결입니다. 세 번째 감사는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본회포 목사님은 말하기를 인생은 감사로 부자가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축복은 감사의 수레를 타고 온다고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는 그곳에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사는 나라를 우리는 미국이라고 말합니다. 왜 미국이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어졌을까요? 물론 청교도 후예이기 때문에, 기독교라는 신앙의 바탕 위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땅이 넓고 천연 자원이 많기 때문도 하지만은 미국이 잘 사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만큼 감사를 많이 고백하는 민족은 없습니다. 그들은 말끝마다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냥 싫다고 하면은 싫어요, 안 돼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no, thank you. 싫다고 말하면서도 감사합니다. 감사를 가장 많이 고백하는 민족,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은 당연하고, 세계적인 최고의 선진국이 되는 것은 당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감사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네 번째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불평과 불만과 원망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단의 뜻이고 사단의 전략입니다. 데메드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감사는 건강의 척도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 입술에 감사가 넘쳐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 불만, 원망이 가득하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병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입니다. 사단의 도구가 되어져서 사단의 놀이터가 된 사람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날마다 감사가 넘쳐야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도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했어요. 감사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가 행복의 비결이요, 감사가 건강의 비결이요, 감사가 축복받는 비결이요, 감사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타락된 인간의 본성으로는 진정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타락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좋을 때는 감사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절망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디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으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지금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이방인들에게도 알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께서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 놓은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많은 목회자와 많은 성도들이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야 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하고 그래서 믿어지게 하셔야 하고 고백되게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내 속에 들어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중보자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탕감받게 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으시고 오순절날 성령과 함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 놓은 비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몸버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요한 1서 5장 11절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구원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복음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천국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비밀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때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기뻐 뛰며 찬양하며 심령의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사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살아서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육신의 생명으로 죽었다 깨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에 그분이 내게 감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감사하게 하셔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통해서 심령의 천국, 영육간에 강건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